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 29.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이러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복음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저희들이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주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럴 때 그가 그토록 감당하고 있는 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가를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그가 수고하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그 수고하게끔 하는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29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라고 했을 때 그가 하고 있었던 일은 28절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정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성숙한 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양육하는데 힘을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는 28절에 계속해서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쳤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그가 그렇게 온 힘을 다하여 골로새 교회를 사역했던 이유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29절에 계속해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그래서 그는 분명히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의 수고는 자신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자기 안에서 뭔가에 의해서 이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럴 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느니, 그럴 때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말씀을 들으면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영어 단어를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다이너마이트.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뭔지 알죠? 굉장한 폭발력을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것을 다이너마이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능력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뭐예요?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갖고 있는 능력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능력, 다이너마이트 같은 강력한 능력에 의해서 그는 지금 이 일을 감당하고 있고 수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강력한 능력 가운데서 수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 안에서 누군가가 어마어마한 힘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넓게 이의라고 하는 이 대명사가 지칭하고 있는 분은 우리는 통상적으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는 수고하고 있다라고 말씀할 때 우리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안에 있는 누구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반적인 사역이 뭐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반적인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하는 능력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그 안에 역사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수고하고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능력은 사실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우리도 사실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삶을 우리도 수고하면서 살아가게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능력은 결국 어디에서 나타나는 능력이냐면 복음이 주는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복음. 그럴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나요, 여러분? 복음이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기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한 어떤 상황 가운데 핍박과 박해, 죽을 수도 있는 그 모든 척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로 하여금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지를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그때 복음이 주는 가장 큰 능력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내 자존심이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인간의 모자람, 자신의 연약함 또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잘못을 지적당할 때도 우리는 언제나 뭐하죠? 변명을 합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 아시죠?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잘못했어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라는 수많은 변명과 변호를 하지 우리의 잘못을 우리는 쉽게 인정하지 못해요. 그럴 때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그렇게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면 내가 잘못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게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심판의 당연함이 결국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 감사하게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를 우리는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드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처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있다라는 그 용납해주고 용서해주시고 우리를 인정해주신다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오히려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갑니다. 담대하게 나가요.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철면피. 그럴 자격이 없는 우리인 것을 알지만 우리는 담대하게 주 앞에 나갑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감사함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떤 자였죠? 여러분 어떤 자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정말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게 합당한 자였습니다. 왜? 예수님이 가장 아끼는 공동체가 있다면 어느 공동체였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가장 아끼는 공동체가 있다면 자기 자신을 죽었던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 공동체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이 사도는 뭘 했죠? 뭘 했어요?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을 교회를 핍박했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럼 이자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었던 자였죠. 그걸 사도는 누구보다도 뼈저하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아마 사도 바울이 찬송가를 지었다면 찬송가 305장을 지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정말 내가 뭐라고 나같이 핍박을 했던 나를 왜 구원했는지 정말 그도 그 찬송가를 불렀을 것 같고 참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좋아했던 찬송가를 뽑는다면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사도 바울의 인생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가 있다면, 단어가 있다면 은혜. 요새 제가 참 많이 듣고 있는 찬송 보험성가 하나가 있는데, 아마 제가 단톡방에도 올려주었는데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었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으로 은혜 받는 거 당연한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신이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그게 그 안에는 뭐예요? 너무나 큰 감사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내면에 있는 이 감사는요, 이런 또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이 감사는 흘러 넘치게 해요. 반드시 표출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바로 사도 바울이 수고하게 된 이유는 바로 그 감사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자신의 처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맛본 자들은 반드시 그의 은혜가, 그가 받은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흘러 넘칠까요? 그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아요. 누구를 위해서 살까요? 첫째,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둘째, 이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능력이에요.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주신 율법, 계명을 지켜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계명을 딱 두 가지로 요약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바로 복음을 믿는 자들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자신만 간직하지 못해요. 그 은혜는 언제나 흘러 넘치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야.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그러니까 지체할 수 없는 그 다이너마이트 같이 폭발하고 있는 그 능력, 그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삶을 수고하면서 자신도 그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럴 때 이 역사는, 이 능력은 여러분들의 의지에 동력을 줍니다. 여러분의 의지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줘요. 그래서 때로는 하고 싶지 않는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겠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살아갑니다. 그만큼 이 복음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습니다. 왜? 이 복음은 우리의 인격을 설득해요. 우리의 인격을 설득해서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음 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감동시켜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하고,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뭐하게 흘러 넘치게 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며 살아가게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고 있어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고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앞으로도 정말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복음이 계속 감화감동되어 주께서 요구하는 삶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 어제 저녁에 카톡을 올렸죠. 그거는 뭐 이것만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라서 올린 건 아니고, 때로는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어 놓으면 저에게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왜? 생각하게 하니까. 아, 맞아. 이걸 놓고도 내가 기도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하나씩 문장을 묵상해 보세요. 그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설교 쓸 의지가 뭐죠? 이런 성도,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믿는 즐거움이 무엇인가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묵상하고 기도할 내용이 많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 또 우리는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숙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 성숙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성숙을 막는, 방해하는 요소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주 앞에 겸손히 정말 우리의 성숙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해 달라고. 그것이 욕심이 될 수도 있고, 내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 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럴 때 우리는 참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들을 여러분들 묵상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하시며 얼마나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던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정말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즐거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기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계명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지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사랑 또한 내 이웃에게도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제목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사 주께서 주신 은혜를 기도를 통해 맛보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